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이 사순절, 또 렌트라고 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대속 사역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과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전으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의 수요일, 수요일부터 늘 시작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면서 기도와 나눔, 구제, 또 사랑 실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몇 가지 전통이 있죠. 사순절 때에는 종려나무를 태워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나뭇가지의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때 사용했던 재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그것을 태워서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 외에도 또 금식기도가 사순절 전통인데요. 이 금식은 사순절 기간에 아주 중요한 관습이었어요.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에는 금식하고, 또 성금요일, 그때는 또 더 열심히 여러 사람들이 금식에 동참하지요. 금식을 왜 하는가? 여러분, 곡기를 끊고 있어 보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왜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는지, 배가 고프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월 초에 한번 금식을 하면서 우리 3.1절 이렇게 보내는데, 진짜 온전한 금식을 하면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고, 혹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화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을 합니다. 또 금식을 하면서 성경에는 흉악한 결박이 끊어진다 그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우리 40일 사순절 기간에 금식 한 끼 할 때 한 7,000원 정도가 식사비로 절약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7,000원에 저개발 국가에 쌀 10kg을 보내주자,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 두 가지 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북한 어린이들에게 밀가루 보내는 거, 그건 여러분이 정해진 헌금 봉투에다가 담아 내시면 월드비전으로 보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제 국수를 뽑아주고 빵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 밀가루 보낼 거고요. 또 이거는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나누는 40일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 거 한 끼 금식했으면 7,000원 헌금을 들여서 그걸 가지고 10kg의 쌀을 사서 저개발 국가, 저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에게 쌀을 사주는 일 할 거예요.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그냥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이것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아주 중요한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구제와 선행 베풀기인데, 사순절에는 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좀 불우한 이웃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에게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어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실천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를 준비해서 북한에 보낼 때
거기 먹지 못하는 아이들, 북한 사람들 보면요 키가 좀 크지 않아요. 왜소하고 작은 그런 체구로 바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음식 잘 먹고 영양이 과다가 돼서 오히려 성인병 걸리고 막 이런 음식 쓰레기가 막 지천에 나오고 그러는데, 북한은 먹을 것 없어서 이렇게 뭐 왜소하고 자라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함께 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자 하는 거예요. 북한의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운동, 이걸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세인트 루이스에 2014년에 갔는데요. 교육 선교 컨퍼런스에 갔어요. 제가 하던 학교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토론토에서 그 임현수 목사님, 얼마 전에 북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이 저녁 강사로 오셔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에 이 국수 공장을 그렇게 많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밀가루 통해서 국수를 많이 만들어서 애들 먹이는 거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럽다 그랬는데, 우리가 뭐 자력으로는 다 못해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선교 단체들 도와서 밀가루 보내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북한에 가보고 그러면서 이 어린이들을 좀 도와서 적어도 영양 결핍으로 자라지 못하고 병 걸리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이 그냥 망해라 갑자기 붕괴되라 그러면 이건 통일이 우리랑 통일이 안 돼요. 세계 정세를 공부해 보면요 절대 우리랑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접수해 버리고 말 거예요.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좀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통일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영양이 결핍돼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또 이 사순절 전통 가운데 무언극, 마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극 아시죠? 이렇게 마임,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동작으로 이렇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연극인데요. 사순절 때는 요란한 행사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순절 때는 여러분 좀 막 떠드는 그런 모임에 좀 가지 마시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가시고, 또 이렇게 사색의 일기도 좀 적어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행동보다 말이 많아진 시대예요. 말을 많이 하고 행동은 적게 하고. 근데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과 주관 이런 걸 막 말로 쏟아내는 것 좀 하지 말고 조용히 사색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막 요란하게 뭐 떠들고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데보다는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 이게 사순절의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묵상, 나눔, 그리고 사랑의 실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도 언젠가 모든 것이 다 재로 사라집니다.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처음에 갔을 때 97년도에 들어가서 꼬박 2년 반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요새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가도 뭐 금방 1년 있다 나오고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요 멀기도 멀지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선교사로 가면 반 죽었다 하고 가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기대도 안 했고, 또 요새처럼 뭐 화상 채팅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이메일 같은 거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야 됐었어요. 전화 자유롭게 못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2년 반을 보내는데요. 나올 때 프랑스를 거쳐서 나왔어요. 그 교인, 흑인 교인이 프랑스에 갔는데, 제가 간다고 메일을 보냈더니 저를 마중 나와가지고 그 한인교회에다가 오히려 소개를 해서 제가 한인교회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한인교회에 이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 소리를 탁 듣는데 눈물이 그냥 퐁 쏟아지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피아노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성가대 이 피아노에 맞춘 찬양 소리가
와, 이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그 정도로 이제 격리돼 있었고, 또 이제 문명, 우리 고국의 문화 이런 것과 단절돼 있었던 상태에서 2년 반 만에 한국에 갔는데, 저를 파송하고 이제 후원했던 교회가 주후원 교회가 서울에 있는데요. 그 교회를 갔더니 이 뒤쪽 의자에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꽃다발까지 준비를 했나, 파송 예배도 아닌데. 아주 제가 이제 김치국을 그렇게 마시고 그리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꽃다발이 저를 위한 게 아니었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방회장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지방회장 되신 목사님을 교회가 따로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금일봉도 두툼하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순간 묘한 감정이 교차됐습니다. 야, 2년 반 동안 거의 잊혀진 사람처럼 살다가 나타났는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좋아했는데 2년 반 만에 나타난 사람보다는 지방회장 된 게 더 영광스러운가 보다, 이상한 서운함이 들면서 그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기사를 내용을 읽었는데, 평생을 2년 만이 아니라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며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은퇴하셔가지고 고국에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목적한 뉴욕항에 들어왔는데, 항구에 군악대가 나와 있고 빵빠레가 울리고 막 환호성이 있고 막 새를 날리고 뭐 폭죽 같은 거 이런 거 막 던지고 터뜨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내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제가 했던 착각을 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군악대까지 나왔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배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 갔다가 이제 뉴욕항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대통령을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 선교사님 마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화가 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쳤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몸 바쳐 일한 대가입니까? 이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따졌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얘야, 넌 아직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뉴욕항으로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영원한 고향으로 아직 돌아온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오지에서 수고한 선교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 울리면서 맞이해주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허리띠 졸라매고 좀 궁핍하게 살고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내가 움켜쥐는 성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한 연수가 좀 20여 년 벌써 되네요. 목사 안수를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받고 갔으니까요. 97년도에 안수를 받고 이때 갔는데, 그래 2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느 교회나 그 교회 부자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저분은 좀 안 하셔도 되겠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나서서 열심히 나눔을 하실까 하는 분들이 더 나서가지고, 자기 쓸 것도 분명히 부족할 텐데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쫓아가서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많고 적음과 이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많고 적은가 이것과 상관이 있는 거다, 이 생각을 목회하면서 종종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는 성도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신나서 여러분에게 막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주면 자꾸 나눠주니까, 자꾸 흘려보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셔도 되는데, 내가 움켜쥐는 사람은요, 그게 모일 것 같지요. 거기서 썩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아웅다웅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풍성하게 살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여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꽉 차게 나오는 교회 요새 많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곡 성도들이 다 되셔가지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사역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유지하기에 급급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풍성해야 됩니다. 기관별로 막 뛰쳐나가서 여기 가서 돕고 오고 저기 가서 돕고 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기관별로 사역팀별로 선교지에 나가고 또 섬에 들어가고 저 시골 농촌에 가서 봉사하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3월 마지막 주에 또 작은 교회랑 연합예배 할 텐데 우리가 연합예배만 드리고 오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뭐 큰 거 갖다 주지 않잖아요.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하고 기관에서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 의미를 잘 보내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모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 또 이 땅에서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옳지 않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종말이 아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움켜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까,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주 옳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단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종말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아예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정결함으로 고대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종말은 와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요, 종말론적 삶을 살다가 지쳐서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열심히 시작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 해이해지고 그리고 기다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옳지 않은 태도예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종말론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20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화목의 인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론적 삶을 사는 가운데 구원의 날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6장 2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8절에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 받는 삶, 구원의 날, 이것을 누리면서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형편을 의의 무기로 극복해서 종말론적 삶을 사는 가운데 승리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알 수 있는데, 많이 견디는 것, 환난 중에 궁핍한 것,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바울을 오히려 이런 무기로 무장하게 했고, 바울은 그런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무장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제가 지금 8가지 바울이 사용한 무기를 말씀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스크린에 비춰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8가지 적어 가셔서, 여러분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나를 옥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분명히 승리한다.
바울이 사용했던 이 무기를 나도 사용하겠다. 그럼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깨끗함입니다. 뭐라고요? 깨끗함입니다. 모든 우리 영적인 타락이나 죄의 유혹이나 더러움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자유케 하는 깨끗함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연합 찬양 집회를 했어요. 보니까 찬양 그러니까 연합 예배더라고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찬양 집회에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가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제가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깨끗함이다. 성결, 홀리네스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틀려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인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적당히 오염되고 적당히 죄에 같이 동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다 하는 걸 생각하셔서 이 시대의 어떤 죄악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깨끗함,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인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단이 와서 속삭여도 금방 코가 깨서 끌려가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득한 믿음도 갖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든지 교회에서 말씀 배우자 그러면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수요 예배 같은 때 오시면 우리 성경을 조목조목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수요 예배 나오세요. 다 의미 있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무기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관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프랑스 말에 톨레랑스라고 있다 그랬죠. 잘 참고 인내해주고 또 관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차원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은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는 관대한 마음, 바울이 가졌던 신앙의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자비함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네 번째 무기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뭐라고? 그리고 그냥 바로 받아치고 화내고 되돌려 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비한 마음, 넓은 마음 가지셔서 수용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뭐라고 받아들여 준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수가 있어? 보통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저기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좁아가지고 더 잘 싸우고 더 막 토닥거리고 또 감정을 풀지 않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 감정을 풀고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자비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뾰족한 마음을 갖고 자꾸 하나님의 섭리,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도 자꾸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 이게 성령의 감화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는 새벽 제단도 쌓는데, 나는 더 많이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면 헛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가 잘 느껴지는 거예요. 귀로 소리로 들리지 않아도 이 마음의 감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회개해야지, 아이고 화해해야지, 아이고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은요, 아유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아우라 다 없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니까 아주 어떤 때는 막 배짱도 부리고 말이야, 어떤 때는 좀 사람들 앞에서 깡짜도 놓고 말이야, 뭐라 그러면은 좀 뭐야 그리고 한번 좀 불끈 지고 일어나기도 하고 말이야, 책상도 한번 뒤집고 말이야, 이러고 싶은데 그래야 좀 뽀다구가 나는 것 같은데, 아유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조금 그런 마음 가지면 야 이놈아, 그럼 이 안에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기질도 없고 배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쓸만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에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해하고, 어떻게 신앙의 연륜은 어디로 먹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귀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거짓 없는 사랑.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거,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무기입니다.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다가도 꾸준히 이렇게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 하게 되면 결국에는 녹아지게 되어 있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진심은 진심으로 통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셔도 낙심하지 마시면, 안고 끝까지 하시면 때가 이름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회탁하지 마시고 끝까지 거짓 없는 사랑 가지고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거짓된 사랑을 갖고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고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있고, 언제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한번 호되게 한번 되갚으리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멍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귀한 무기가 된다는 거고,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전도할 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싸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기 때문에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것이 필요하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자, 이 여덟 가지를 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졌고 있었던 영적인 무기,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째는 깨끗함, 둘째 지식, 셋째 오래 참음, 넷째 자비함, 다섯째 성령의 감화, 여섯째 거짓 없는 사랑, 일곱 번째 진리의 말씀, 여덟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죄악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역설적인 표현들이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게 나오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역설의 승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에 CGN에서 나온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옷장사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옷장사 하는 분인가 봐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11조 결심하고 실천했더니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앞에서 별로 벌어지는 것 없는 듯한데 점점 사업이 확장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헌금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까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의 삶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이런 간증이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시면 다른 거는 시험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11조 헌금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아 부어주나 그렇지 않은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만들어내고 갖다 붙이면서 11조 무용론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봤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자기의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한 11조 드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버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원래 옷장사는 버는 듯한데 다 어디로 보면 뒤로 빠져나가고 없는데, 거꾸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렸더니 앞으로 벌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많은 사업가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배워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삶을 살자 그랬는데, 요새는 이분이 이 방송 안 하는 것 같은데 SBS 아침 방송에 7시에서 시작을 하던가요. 출근길에 이수경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낭낭하고 통통 튀는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했던 아나운서가 있어요. 파워 FM. 거기에 보니까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며 당차게 살려고 애써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당차게 살아요. 씩씩하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수요일을 보내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언젠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내일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가 종말론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고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만끽해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막연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때 행복할 거야, 아니요, 오늘 행복해야 그때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충성해야 충성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해야 미래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와 함께, 새벽기도 여기 보여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2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읽으시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딱 집어넣으셔서 나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표시를 하셔서 이름 써가지고 내세요. 예, 그걸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고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지구촌의 어려운 사람들 우리 같이 한번 도왔으면 좋겠고, 또 배고픈 우리 북한의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사랑의 밀가루 보내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이고요.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해 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